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의 소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주님 돈이나 좀 많이 주세요. 돈 한번 실컷 써보고 줄게. 그런 놈도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구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안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왜 위대해졌냐면 그들 마음속에 올바른 가치관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됐고 자기들이 위대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세대들이 그들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한 여기에 있는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시편 27편의 말씀 보면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잠언 이 30장에 보면 거기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자기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자세를 보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아굴이라는 사람은 뭘 잘 알았냐면 자신을 잘 알았어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분? 이런 기도는 했을 거예요. 주여 나로 가난하게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해봤겠지만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해보셨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해보셨어요? 주님, 저는 돈을 얼마든지 주셔도 주님께 쓸 수 있으니까 염려 말고 주세요. 그렇죠?
근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돈이 많으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물질이 많아져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은 부인할 수가 없어라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게 되면 틀림없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돌리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나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구했지요. 나로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내 마음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오래 사는 것도 요구하지 않고 부하게 할 것도 요구하지 않고 적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함께 주겠다고 하셔서 부도 주고 지혜도 주시고 또 원수들로부터 보호도 주시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뭘 구했습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을 구했습니다.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먼저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나온 말씀들 쭉 보면요.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을 떠나갈 때에 내게 빛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빛이 없다고 하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가 자기 빛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신앙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빛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젊은 사람이었고 전쟁을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저는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들에 여러분이 양이 있어가지고 양을 끌고 뒤에 이제 들로 나갔습니다. 사자가 와서 양을 한 마리 물고 가면 여러분 사자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안 쫓아가시겠습니까? 네. 쫓아가시겠어요? 네, 아무도 안 쫓아가겠죠. 왜냐하면 양은 고사하고 나까지 죽을 수 있으니까 쫓아가지 않습니다. 곰이 와가지고 큰 곰이 와가지고 양을 한 마리 가져가면 쫓아가시겠어요? 안 쫓아가시겠어요? 네, 못 쫓아가죠.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자를 쫓아가고 곰을 쫓아가서 그것을 다시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자나 곰이 물어간 양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간다.
혹시 이 가운데서 총 한 자루 들고 북한에 나가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분? 그렇게 한번 가보죠. 김정일 그분에게 당신은 창과 칼로 탱크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에게 가노라 하고 한번 활을 한번 가지고 가든지 뭘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미쳤다고 이야기하겠죠. 이건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그냥 돌팔배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구나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장 가운데서 그 평생을 전쟁에서 유능한 장군으로 싸워서 승리한 그 유능한 장군 앞에 돌팔매 하나 가지고 목동이 양이나 키운 목동이 돌팔매 가지고 그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하면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해보셔서 모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뭐라고 찬송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맨날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간증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현장에 우리가 부딪히고 나면 그 모든 말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피리를 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골리앗 앞에 돌팔매를 가지고 나가면서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신뢰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뭐라 해요?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라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봅시다. 만일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든든한 후견인이고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환경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라면 다윗은 여기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먼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라고 안 하면 갈 수 없다는 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늦게 가고 싶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거 아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나의 모든 노력이 뭐죠? 그것도 물론 하셔야 되겠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보약도 드시고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을 때 내가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산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산 사람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어느 날 굴 속에 다윗이 있는데 저 안에 깊이 있는데 사울이 그 굴 입구에 와서 들어와서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다니는 그 군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부시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를 죽입시다. 다시 어떻게 했어요? 내 손으로는 그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말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거다.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스바하고 우리아의 아내하고 동침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죄로 인해 태어난 아기잖아요.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셨을 때에, 데려가시고 병들게 하셨을 때, 다윗은 회개하면서 음식을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아이가 막 병들어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너무나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옆에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쉬쉬하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수근수근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듣고는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라 돼요. 털털 털고 일어나더니 다 이제 새로운 옷도 입고 다 하더니 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하고 회개할 때 혹시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야 어때요?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에는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간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다 목욕탕에 갔다 와서 씻고 나서 우리 밥 먹자 그리고 밥 먹어요? 안 그럴 거예요. 며칠을 놓아가지고 하나님 무심하시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하나님의 전에, 내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쉽게 말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숭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만일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껏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무나 좋을 거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새도 하나님 집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자기 거처를 얻었나이다. 새는 제사장 새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 새가 하나님이 지은 성소 안에 성막 거기에다가 참새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저 참새가 나보고 참 부럽구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참새는 거기다가 집 짓고 살 수 있는, 자기는 뭐예요? 집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다윗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 곁에 더 가까이서 당신을 목도하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당신을 찬양하면서 당신을 더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에요.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참 좋은 소원이죠. 주님을 더 닮게 하소서 참 좋은 소원입니다. 주님처럼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뵙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성소를 말하는 것인데, 다윗은 거기에 자기가 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전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이 사는 집은
아주 초라하고 성전이 너무나 호화롭고 좋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저 집에서 평생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을 다윗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부르한 거예요. 저희가 항상 그곳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고 항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목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해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녀가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점점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쇠약해 간다 그래요. 부모들은 못하게 하고 못 만나게 하는데 둘이 너무 정이 그냥 확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쇠약해 간다. 몸이 말라간다고.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궁경을 너무 사모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 사모해서 그럴까요? 건물을 사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자기의 마음이 쇠약해 간다. 자기가 쇠약해 간다. 말라가네 너무. 또 다른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은 여호와를 찾아 갈급합니다. 그 갈급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말하고 있고 시편 42편 1절 보면 고라의 자손이 한 노래인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었던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나라를 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주께 구하는데 그것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큰 나라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것을 범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3가지를 내리면 네가 내 앞에서 나의 형벌을 받든지 사람들에게 쫓기든지 다른 온역을 내리든지 하는 그런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을 때 내가 여호와께 의지하리로다라고 하나님께 직접 형벌 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내리는 중에도 자비를 베푸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자비를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자비를 안 베풉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에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다윗은 여기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수 위에 하나님께 자기 머리를 두실 것을 아셨고 또한 하나님께 자기를 은밀한 곳에 감춰 주실 것도 아셨고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요, 나의 생각이나 다윗의 생각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랬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과 하나님이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여기에서 이 소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알고 그를 더 찬송하기를 그는 소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거라고 하면요, 우리가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를 신뢰하는 만큼 그를 더 알게 되고 그를 더 아는 만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더 체험하면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신뢰하면 더 체험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처럼 주님, 제 형을 명해서 상속을 저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시겠어요? 그 좋은 기회에 하나님을 딱 한 번 만나서 하나만 딱 구하면 무엇든지 주겠다 그러는데 그거 만나서 구하는 것이 돈이나 좀 나눠달라고 하는 것을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매료되고 싶고 그 푹 빠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주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주님, 저도 다윗과 같이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다윗의 그 유일한 소원을 보면서, 그 소망을 보면서, 간구를 보면서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에게 빠지고 싶고 주님과 더불어 이 남은 때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